네, 어젯밤에 또 봤는데 아침에 역시 또 어제보다는 많이 안 들어졌지만 새벽기도 그래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은 늘 아침에 이 시간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화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새벽기도 열심히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좀 이제 어렵지만 이제 몸을 좀 이제 잘 하고 또 새벽기도 또 이제 하다 보면 이 새벽기도의 묘미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만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도 보고 또 우리 지나온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것보다 더 크신 것들도 여러분한테 채우시고 또 그리고 새벽기도 때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마음을 다듬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하신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라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리고 어제 늘 우리가 이 기도해 보면 또 세상에 이제 돌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그 쓰임새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성향에 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당신의 길로 이끄시는데 이 주의 이 앞장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두 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경륜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다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저 지성소, 하나님과 더 내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게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 지금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이 귀로 듣고 내가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여기에 쿵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 쿵 내려올 때를 딱 깨달으면 맞아,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내 계획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 계획적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돌다가 들어오면 이 세상을 너무 돌다가 들어오면 그것만큼 또 내가 또 이 내 안에서 빨리 수그려 드려야 되는 것들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게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없이 빨리 들어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게 빨리 포기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날아다녀요. 성령이 인도하는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맨날 성령 받으라 우리 맨날 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내 힘으로 들어오지만 이제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나의 어떤 생각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들어온 이 저주의 쇠사슬이 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 집에 이 들어오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내 집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내 집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게 다 이제 집안의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양 오는 거. 그냥 새벽기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아니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열심히 막 들떠갖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쭉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내가 그런 거 보면
또 뭐 그분의 신앙이겠지만 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항상 보면 우리도 이제 막 신방 같은 데 가보면 막 이게 은혜 빨리 받은 사람이 쟁개비 끌듯해요. 이제 쭉 이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쇠사슬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 찬양 틀어주세요. 자, 우리 몸 좀 움직이시고 5시, 4시부터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움직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저주와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아멘.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예,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이 모든 이게 저주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막 시원케 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출애굽기하고 연결시키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 보혈의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요. 유월, 그러니까 이 뛰어넘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유월이 그 한자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유월이에요. 패스오버라 그래서 패스오버 하면 지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육신을 가진 존재는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 생명에 대한 이 두려움인데
근데 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 앞에서 이제 당당한 게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저기 아직 죽음 앞에서 저 겁을 안 내네? 이 굉장한 이제 이게 두려움인 거죠. 막 그렇게 때리고 치고 해도 뭐 끄떡 없잖아요. 그거 되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막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느냐.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로마 그 강장에다 다 몰아넣고, 예? 이 얼마나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다 잡아가다가 죽이고 막 그냥 불태우고 막 그냥 했는데도 전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다들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며 웃으면서 그니 가니 이 로마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이거 처형하는 사람들도 놀래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국교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찬란한 어떤 그 전성기를 피우지만 피우면서 이제 변종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하지만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세기 시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살짝 어둠에 빠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이 말씀, 그때는 우리 말씀 보지도 못했어요. 라틴어로 다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앞에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졸지 뭐 앉아가지고. 백성들은 고달파 죽겠는데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뭐가 발전했냐면 미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막 천국은 엄청 멋있게 그리고 이 지옥은 엄청 무섭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얼마나 마귀도 귀엽게 그려놨는 줄 아세요? 그래 얘들이 그냥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제가 북한에서 신앙생활할 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핍박합니까? 막 예수님 말만 하면 뭐 다 잡아가두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도로 맞아 죽고 소식도 모르고 끊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너무 핍박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지키기 쉬워요. 예, 그때는 오히려 더 핍박하니까 오히려 더 목숨 걸고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상황을 막 열어주시고, 막 기도하면 솔직히 내가 북한에서 어제 우리 배영호 전도사도 그러더만, 북한에서 기도할 땐 자기가 10번 기도하면 20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요. 그만큼 극한의 어떤 북한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막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막 더 이렇게 하는데, 너네 마음껏 예배 드려라 이게 풀어놓으면요, 이때부터는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굶을 쭉 꺼놓고 열로만 가, 이게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 오니까 대한민국 오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를 통제할 기능이 없어요. 법이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이 무섭게 해가지고, 김정은이 무섭게 해가지고 통치를 해도 하지, 대한민국 오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그래도 뭐 신분이 없으니까 공안이 막 무섭게라도 하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나 나의 본성을 누르기라도 하잖아요. 막 하고 싶은. 또 우리 북한분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아니 신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신분 있어봐요. 얼마나 날아다니겠어요. 산이고 둘이고 재지는 것은 다 가 있을걸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생각해봐요. 다 풀어놓으니까 법이라는 기준, 이 법이라는 걸 북한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 하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총화하잖아요. 총화. 그러니까 거기 길들여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선택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도 이런 망아지들이 없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오면 올수록 여기에 이제 빨리 적응한다는 말 하면, 이 사회는 법치국 같구나. 적응해가지고 빨리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가지고 왔던 이런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대한민국 와서 이게 쉽게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다. 왜냐면 여긴 각종 이거 믿어봐, 저거 믿어봐, 저거 믿어봐, 이거 믿어봐. 야, 여기에 진리가 있어. 똑같은 하나님도 막 이단이니까 이게 뭔 소린가. 똑같은 하나님도 이거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막 오는데, 와, 멋있는 거예요. 쪽 빼입고 아주 멋진 남자들이, 우리 딸 말 맞다나 새벽부터 키 큰 남자들이 풀로 탁 정착하고 길거리에서 종이장 탁 들고 잘생긴 남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한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거 잡으면 뭐예요? 이단이라니까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거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 가다 놓은 게 더 복인 거예요. 오히려 여기 와갖고 다 믿음 다 잊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어제도 우리 소망5 여전대에서 오셔가지고 나눔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저보고 목사님, 목사님은 세상에서 있었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뭐도 잘할 것 같고 뭐도 잘할 것 같고 가끔 나도 그래 잘할 거야.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말 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나가서 뭘 했으면 다 망했다 그랬어요. 망했다. 얘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붙이고 또 이 정신이 또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갖다 붙이고 그냥 몸부림치고 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이니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가 안 되고 막 세상이 온갖 이거 그냥 되는 대로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세요. 그래도 복 받아요. 이런 믿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도 못 얻어먹고 이 땅에서 그냥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실패 막 해보고 그러다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생각하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목사가 되기 잘했구나.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과 아침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몸부림치니까 내가 이게 영원히 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해서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면. 근데 이 영혼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일마다 예배하잖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에 엄청나게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어제 우리 박진여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악독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잡아서 이 야손의 집에 막 끌어간 게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처음에는 막 그 핍박이 오니까 막 믿음을 지켰는데 점점 가다 보니 시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뭔지 내가 지금 요즘 그거 묵상하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너의 몸, 혼, 영혼, 육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혼, 육.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골수와 이런 것까지 찔러 쪼갠다. 이 골수와 이거가 뭐 육이에요. 바디, 육.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만 탁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혼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육체에도 활력이 있어서 이 육체에 있는 모든 이 말씀으로 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 뭐 하늘에서 그냥 이게 팍 내려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성령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 그냥 그냥 영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가 육신이 됐어요? 우리는 물과 피, 우리는 흙으로 육신이 된 존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된 존재라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강력하게 우리의 딱질로 쪼갤 때 우리의 이 마음만 이게 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만 터치가 되는 이 몸도 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이 말씀이 들으면 뭐예요? 이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찔러 쪼개니까 이 모든 이 막혀있는 것들이 찔러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를 갖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천택이잖아요. 어제 그러자도 우리 채령이 우리 자매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막 그냥 하나님 100원만 줘도 얼마나 그게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는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예요? 풀어놨잖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만 안 믿어도 여기도 돈 나올 때 있고 저기도 돈 나올 때 있고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의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또는 전도하다가 상처받으시는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담대하게 꿀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데 그 사람한테 구결해서 제발 믿어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담대해가지고 안 믿으면 말어. 그리고 여러분이 뭐요? 즐겁게 예수 잘 믿는 모범을 보이다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만나면 또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의지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올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에 받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나오잖아요. 방언이 가장 큰 증거죠. 그리고 또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꽉 하고 믿어져야 돼요. 막 어느 날 십자가 봤는데 눈물이 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방언은 내가 안 받았는데 그게 뭔지는 알고 막 그냥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오면 예수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지 마세요. 아셨죠? 나를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표적 보기도 힘써야 되고 표적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뭐 너무 막 드러나고 막 이 표적 보는 걸 너무 좋아하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 표적이 내 말했잖아요. 강력하게 한 방만 오지 매번 하나님이 막 불같은 표적을 내려주시진 않아요. 그럼 심장 마비돼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주의 지도자로 쓰는 사람들도 강력한 표적을 몇 번 안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표적에 기대지 마세요. 이 표적에 너무 기대면요. 이 예언의 은사 빠지고요.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그 말씀, 그 영으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러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은 뭐요? 구원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면 저기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죠. 근데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움직일게요. 성령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신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 손 위로 뻗으세요.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여러분 팔을 쭉쭉 뻗어서 하늘로 위로 올리면 50견이 안 생겨요. 우리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손이 올라가잖아. 이게 이 50견이 어떤 데 50살 이상 지나면 이 손이 못 올라가가지고 이 50견 걸린 사람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많이 올라가네요. 그럼 이게 여기가 풀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신의 산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산에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다 북한에서 또는 그 어떤 어려운 고비에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 앞에 서본 자예요. 강이 뭡니까? 죽음의 강 앞에 서본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어떤 강 앞에 모진 시련이라는 이런 어떤 시련의 그 강 앞에 서 있은 사람들은 이 알아요. 뭘 안 하면 철학적이 돼버려요. 야, 뒤를 돌아보면 이게 해석이 돼야지. 맨날 그냥 땅 보며 살고 돈만 보며 살던 사람들 이게 하나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똑같이 짐승처럼 살다 그렇게 죽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은 이게 나의 각오가 보여야 됩니다. 아, 내 그때 누군가가 날 도와줬는데, 아, 그분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좀 더 어른이 되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기 때는 아무리 상속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상속권을 받은 자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나중에 이제 이 상속권을 받아서 어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런 자격을 갖출 때 또는 실장이 되고 팀장이 되는 자격을 갖출 때 또는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3년 동안 이 하나로 드림에 이선 자격을 갖출 때 그러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내 자식이 됐을 때는 내 밑에 뭐예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상속권을 죽인 상속권자긴 건자지만 지 마음대로 사니까 대리자를 붙이자. 대리자. 아니면 몇 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상속자에게 주겠죠. 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경영인한테 준 세상도 그래서 힘들게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가고 아주 세상에 봤을 때는 아주 멋진 대학을 나가도 어디를 보냅니까? 저 밑에 가가지고 청소부터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멸관이라는 이 왕관의 무게를 우리는 있은 사람들이에요. 그 애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좀 더 큰 자들을 성숙한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앞에서 세우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뭐 아버지 방법이에요.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오늘이라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 믿습니다. 아, 그래 놓고는 그저 세상에서 살 때와 똑같게 사는 거예요. 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똑같게 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맨날 밀가 부르듯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이게 찌르는 거지 맨날. 우한도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우한도 왔다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기는 교회 다닌대. 아, 교회 다니는 거랑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교회를 왜 갑니까? 왜 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에 가면 그분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분이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착각해요. 건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건물을 만듭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갖고 마음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신의 산 앞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맨 앞에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애굽의 종 되었던 너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게 딱 다 나와야 돼요. 나는 너를 나는 북한에서 네가 종 될 뻔했던 너를 인도해낸. 나는 이 한 구절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그래 맞아. 나는 이미 죽음의 강 앞에 서 있은 존재. 우리가 북한에 휩쓴 그 죽음이라는 모든 죽음의 저주가 북한이 엄청 휩쓸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다 왔다 간 것 같아요. 지나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굶어 죽은 건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제가 살던 청진 같은 데는 얼마나 이 각종 질병이 다 왔다 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7, 80년 사신 할머니들의 말씀이 자기가 살다가 이렇게 밭에 벌레가 이만한 벌레가 듣도 보지도 못하던 벌레가 나오는 걸 처음 봤대잖아요. 예? 뭐 비료 안 뿌려서 그렇다고 어떤 분은 그런데 어떻게 땅 하나 같은 뭐예요 이거 그 두만강이라면 두만강 여기 중간에 섬이 하나 있대요. 근데 자기네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아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섬이 이렇게 있는데 절반은 중국 땅이고 절반은 북한 땅이에요. 아니 그럼 북한이 비료 안 뿌려서 그렇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똑같이 강이 흐르고 똑같은 중간에 돌이 이렇게 있는데 섬이 있는 거 돌이 아니고 큰 섬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 절반은 북한이고 절반인 이제 중국인데 북한에는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중국 쪽에 가기 항상 숨바꼭질 했대요. 거기 걔네는 경계선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얘네가 이제 와서 다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아니, 어떻게 거기는 비료도 안 뿌리고, 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딱 그 금 구워놓듯이 하나는 옥수수가 이따만큼 자라는데, 하나는 옥수수가 그냥 야따만큼 열리고, 이것도 비료 줘서 그렇다고 그래요. 비료가 없어서. 아니에요. 비료 줘서 그렇던가요? 제가 중국 산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사과배가 이만해요. 사과배가. 북한 사과 요만하잖아요. 개랑 안에서 그렇대. 그렇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런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 왜 우리 북한이 저주받은 땅이 됐을까? 내 그래도 조국인데 내가 태어난 땅인데 어느 누같이 태어난 땅을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 맨날 북한이 나쁘다고만 이래서 난 싫어요 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 들어보지도 않고 그 부분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다쳐버리니까. 내 고향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고향이 잘 되길 바라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내 고향이 예전보다 더 웃음꽃이 피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그 땅에서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새벽마다 일어나 똥이란 똥은 다 그냥 구루마에다가 집어지고 예? 그 추운데 그냥 꽁꽁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예? 내 고향 땅이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북한이 원래 저 북한 땅에서 이 복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 보면요. 내가 영등포 노예 안에 속했는데 옛날에는 이 영등포 노예 안에 이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여기 와가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옛날에는 무슨 모직 무슨 염직 뭐 이게 다 이제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장사해가지고 성공하셨대요. 이 영등포 지역이.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엄청 큰 교회 영문교회라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한국에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북 오도노예 안에 다 북한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거기 이 영문교회가 재성도 많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막 몇천씩 도와주신 교회인데 근데 거기 옛날에는 북한 사람이 아니면 목사를 세우지 않았대요. 북한 사람이 돼야 북한 출생이 돼야 태어난 사람이 북한 사람이 돼야 목회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북한 사람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 분들이 이제 목회를 이어가고 4대까지는 북한 사람 그 다음부터는 5대부터는 한 지금 8대 정도 됐는데 남한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북한이라는 저곳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그 생명이 있던 그 흐름이 지금 남한 땅에 와가지고 이 남한이 복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걸 아는, 예수 믿고 나니까 우와, 우리 북한이 원래 축복받은 땅, 북한이 원래 회복할 땅이었구나. 그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내 고향 땅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훔쳤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에 먼저 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창세기에서 뭐 도둑질했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하는 행위죠. 저 북한이 지금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인간의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의 절대 존엄을 욕하지 마라. 나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절대 존엄을 신처럼 여기 절대 그 신처럼 여기는 사람을 조롱한다고 욕한다고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한다고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물과 피를 가진 인간을 그렇게 우리가 우상숭배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이 남한은 그럼 누가 그러더니 이 남한은 우상숭배하는 맞아. 이 남한도 더 우상숭배. 그러나 이 남한은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선택. 내가 이 길을 가든 내가 예수 믿던 이걸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택.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뭐예요? 규정. 인간이 인간을 해야 하는 거. 인간이 뭐예요? 우위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는 행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다 보니까 종족 있죠. 근데 이걸 법으로 다 금지해놨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나도 뭣도 모르고 초창기에 와가지고 20년, 19년 전에 와갖고 우리 아이 학교 붙일 때 어릴 때죠. 내가 막 이렇게 막 뭘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안 받아요 절대. 여기가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내가 가끔 그렇게 아무리 한국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져도 저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은 평양만 그렇게 돼 있어요. 평양만. 내가 오주 가면 평양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걸 누립니까? 각종 동원이란 동원은 다 다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평양에 살 때 6개월 동안 맨날 동원 다녔대요. 공부한 적은 별로 없고. 맨날 무슨 큰 행사만 있으면 아리랑 공연에 그냥 6개월 내내 동원 다니고. 피곤하고 체조하고. 도둑질하는 행위.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인간이 가져가는 행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행위.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도둑이 딴 게 도둑입니까? 남의 것을 내 것 가지고 탈취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모든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북한 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이 남한에 와가지고 사기치는 거. 이 사기치는 게 엄청난 건데 탈북자가 탈북자를 사기씩 쳐가지고 예? 그 한때 요즘엔 그 남자가 등장하는데 뭐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재산 불어나. 우리는 미국이라 그러면 막 한산 가운데 빠지는데 여러분 미국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돈 많은 거 아닙니다. 미국에 가보면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탈북자 미국에서 뭐 스포츠카 앞에 사진 찍고 뭐 이거 가지고 와서 자기가 돈 잘 벌고 막 이러고 막 하니까요. 그냥 우리 여성들이 또 기가 거기에 화리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 사기당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기당한 여자들이 문자를 올렸어요. 그 남자 신상 정보 공개하고. 또 이 우리 방에서는 이게 탈북민들이 나름 여기 와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한 400명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 그 남자 공개해버리고 좀 제발 여자들이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사기꾼이라고. 저울을 속이는 행위. 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제 빼먹는 행위.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또 우리는 이게 교회에 오면 우리 북한 할머니들은 어째 그렇게 이제 원래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 보다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10년 내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와서 아니 화장실에 우리 막내가 그래요. 엄마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를 할머니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엮고 갔대.
근데 그 할머니 습관이세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해해요. 북한에서 그 손주를 살려야 되니까 주머니에다 이제 엿는 게 일상이 돼버리셔가지고 그 손주가 저한테 와 말해요. 집에 가면 그 할머니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며느리 사이 딱 좋은 거 만나고 손자도 얼마나 사회복지사 똑똑하고 손자가 또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기 때문에 좋은 것만 다 가져다 주셔요. 그런데도 훔치세요. 이 습관이 되셔가지고 뭐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탕도 넣으면 우리는 없어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먹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오셔도 저기 뭐 사탕이 있던 커피가 있던 하나도 안 가져가시고 가만 내버려 두시는데 아이고 우리 북한 이 분들은 오시면 그냥 할머니들 특히 다 주머니에 요거 그거 가져다 어디다 두시는지 몰라. 그리고 커피도 여기 왔다 다 가져가지고 어떤 때는 처음에 와서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놀래가지고 이거 목사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렇게. 근데 난 또 그런 게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까짓 거 그 할머니들 가져가면 뭐 얼마나 가져가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 앞사람이 다 가져버리면 뒷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사탕도 물어야 되고 커피도 한 잔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도 그 사람의 평판을 훔치는 행위다. 우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걸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훔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덜을 벌려는 마음.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분은 끝내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거다. 일확천금.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푹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흘려주신 이 피를 그냥 이제 싸구려 피처럼 여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이게 부여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나 이 죄가 막 그냥 불에 데워진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이게 그냥 이게 깨달아진 것도 은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걸 어떻게 싸구려처럼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냥 은혜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서 그냥 예수님의 피를 피처럼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 않고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는 거예요. 공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족 도와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는 뭐 나한테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해란 말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 몇 천만 원을 대한민국에서 땅 파보세요. 얻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거를 정말로 불끈 이툰한 마음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귀한 마음들이 눈물로 흘린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뭐 교회가 지원해주고 이 교회가 지원해주고 해서 헌금이 몇 천만이 모여서 온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그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있었던 그분들을 위해서 월 10,000원만 헌금하라. 내가 했더니 나한테 만장같이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야, 제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인간도 아니다 이러면서도 불쌍한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한국 데려오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거하고 하나님의 돈이니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왜 공짜가 없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짜로 생각하지 마라. 십자가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에 방황하다 돌아오면 다 망하고 돌아온다.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 가면 분명 흔들릴 것이니까 나는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왜?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나눠라. 조금이라도. 분명 그렇게 말하고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중국에서 막 고생스럽게 막 팔려도 다니고 매도 맞아보고 눈물 실컷 흘려보고 남의 밑에 가서
억지로 남의 밑에 가서 내 자존심 숙이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오면 뭐래도 들고 찾아와요. 저한테 고마움 느끼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감사해서. 근데요, 북한에서 금방 나오신 분들은요, 고마움이 없어요. 솔직히 말 많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북한에서 금방 나오고 이 중국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어려움을 처해보지 않은 분들은 피탈기에 노력하는 어떤 그런 거를 못 경험해보고 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들을 못 경험하신 분들은 와가지고 나 그런 거 보면 조금 놀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은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 도둑질이 뭐예요? 내가 남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나만 가족이 몇 천만 원 들여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으니 그 적은 10,000원이라도 후원하시면 당신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허투루 듣는 나 그래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또 어이가 없고서 그때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의 동생은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만큼은 목사님 우리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 자매는 열심히 이곳에서 애기도 낳고 교사 선생님이 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어려운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지가 막 먼저 헌금하고 교회도 먹을 거 김도 보내고 뭐 가끔 햄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러는 자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고마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는 것도 도둑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는 행위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거 별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11조를 도둑질하는 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태에서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유월절 사건을 경험해요. 유월절 뭐래요? 나 원래 죽었던 사람이. 우리 원래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첫째는 다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예, 다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너 내 거다 이제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사람들, 처음 난 첫 것, 하나님의 오늘날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건데 네 마음대로 산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다 끝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막 충만해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이 뭐냐? 몰래 감추는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는 엄청 큰 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 아이성이라는 데 있어요. 이 아이성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곤하니까 올라가지 말고 한 3,000명만 있으면 올라가서 저 땅을 쉽게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와요. 아이성 갔다가. 깜짝 놀란 거죠. 여리고성에서 아주 큰 이게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갑자기 아이성이 아니 그 몇 명만 가도 무너뜨릴 아이성이 지금 쫓겨온 거예요. 쫓겨왔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문제가 어딨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다가 안 풀려요. 그러면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요. 교회 공동체 잘 막 진행되다 갑자기 일이 딱 막히면 저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내 안에 허물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혹시 뭐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어 엎든 거예요. 하나님 아이성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줄에 누가가 훔치지 말라고 했는 물건을 훔쳐서 몰래 장막에 감췄다.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좋은 것들은. 근데 이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몰래 감춰가지고 신할산 아주 우리한 예토하고 막 금붙이 막 이런 거를 자기 집에다 갖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다 벌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 아간을 데려다가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죄의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가서 아이성을 차지합니다. 이게 그냥 이런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10분의 1을 도둑질하는 거는 이 내지 않는 거는 이 하나님 건 반드시 가져간대요.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빵 터졌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조 하신 분들은 당연히 머리 끄덕이지만 11조 안 하신 분들은 뜨끔한 거예요. 내가 언제 11조를 했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성도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어떤 성도는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어디다가 11조를 내고 어떤 성도는 갑자기 아이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 11조를 드릴 바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드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린다는 행위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의 날의 시작인 이 새벽 기도, 날의 시작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의 첫 시작이 북한은 어떻게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 월화수목 금토 일이 마지막이 월요일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우린 AD 지금 2023년이에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김일성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태양절 해가지고 또 만등 벌어버린 거죠. 아주 신처럼 식격화를 시켜버려가지고 큰일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꾸 이제 농사도 요즘 농사 잘 됐다고 하는데 농사 잘 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농사를 많이 거두는데 다 어디다 가는지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이게 미지수잖아요. 맨날 쌀 없다고 유엔에다 보고하고. 근데 이 뭐예요? AD 2023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이 예수님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이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이 일요일이래요. 일요일. 우리 한국의 달력을 보면. 그럼 일요일이 뭐예요? 주의 첫 시작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사고 구조가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은 월요일이 시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요일이 끝맺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일요일이. 그래서 일요일 날 주의 시작이니 옷을 깨끗하게 갖춰 입고 그리고 얼굴에 좀 화장도 바르고 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거예요. 송영 목사 얼굴 보면 뭐합니까? 대형 스크린이 나오잖아. 이렇게 성도들 다 앉아 예배드린대. 왔다 갔다 하고 막 말하고 다 보여요. 차라리 끄고 말하든지 그리고 다시 켜시든지 해야 돼. 막 왔다 갔다 그냥 하루 종일 켜놓고는 자기는 온 데가 없고 예배 드렸다고 띵 하고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안 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언제면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게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행위인지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 나머지 날이 복받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8절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가 나누면 됩니다. 11조 지키고 나누면 됩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내가 실수해서 도둑질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부하는 것, 나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2024년에도 우리 가정이 내가 나눔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중국 내 공동체가 이 주머니가 이 빨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놀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10실반 모아서 우리 유진범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예전에도 박진영 목사님 수술 비용 여러분 다 대치고, 그 외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가 여러분 중에 어려운 자매에 처한 걸 알고 여러분이 10-11만 다 모아서 그 자매 급한 불을 꺼주고, 이런 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오늘 배운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이거 딱 머리에 새기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11조 10분의 1, 그리고 주의 첫 시작, 이 첫 시간, 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또 하루를 잘 은혜롭게 왕처럼 제사성처럼 누리면서 살아가실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역전되리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실장님이 계속 울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실장님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보니까 빨리 일어나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던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19살인데 직장에 이제 요즘에 제가 들었어요.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경에 가서 저기 어디 가가지고 상례가 일하겠다는데, 목사님 나는 아들 보고 사는데 요즘에 사기꾼들도 많고, 우리 아이가 아무리 시골이지만 그래도 시골도 이제 도시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 봤다 하지만 전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북경 이런 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기차 타고 가다가 자기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가고 다시 그 기차에서 돌아왔대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9, 20, 21살 일찌감치 막 일하러 나간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우리가 3개월씩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옛날처럼 돈을 엄청 몇만 원씩 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3개월씩 와서 하나님의 공부도 하고 일하고, 그러면 훨씬 그러니까 충격이죠. 충격. 꽝 하고 이게 시야가 열려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이런 아이들 5명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불러서 제주도는 무비자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하면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한국어 교육 좀 받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와서 충격을 받고, 나도 한국 와서 몇 개월, 3개월이면 또 3개월 있다 다시 또 들어가면 일주일 있다 또 다시 3개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4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표도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비행기표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이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남의 밑에 막 사기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익히고 본 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왜 이제는 말 안 듣잖아요. 엄마가 가는 데서 가는 나이도 알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말도 모르는데 거기 가고 뭐 어떡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일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 지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지만 우리 자식도 내년에는 꼭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갔다 왔다 해보면 이 아이들이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우리 손으로 열자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중보기도 하고 이런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 각종 어두움들이 이 우리 아이들이 잠시까지 못하도록 역전되리라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늘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인생의 초년 아버지 생으로 아버지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엄마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 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살아가는데 아버지 악한 것들 아버지 이 자녀들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고향 아버지 남한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3개월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일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그 말씀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또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바꿔주고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세상에 있는 아버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부모의 눈물은 자녀에게 절대 하나님 아버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새벽마다 어머니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복에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아버지 잉태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세상의 아버지 핸드폰으로부터 지켜주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악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여 단단히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장막에는 어둠이 아버지 틈타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긍휼을 열어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하나님 악한 영적인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끌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길 좋은 길 주께서 인도시는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이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요즘에 중국에서 조금 많이 심각했는지 병원에 가도 링겔 꼽을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송이 자매님 우리 아이들 또 주변에 우리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고 활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찔러 쪼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혼 육 이에 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병도 나을 수 있는 막히는 근육도 풀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피곤함도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병든 자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그 어떤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며 우리의 하나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도 다 찔러 우리 육체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아버지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게 하여 주시고 몸에 있는 모든 병균들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몸
문 밖으로 밀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근육들의 벽되게 하시고 하나님 피가 중요합니다. 걸쭉하지 않게 하시고 피가 잘 수련되게 하시고 당뇨, 고혈압 하나님 모든 아버지 고지혈증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뼈마디 아버지 강성하게 하시고 무릎 연골 든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김정근 장로님, 박진영 아버지, 박정기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범식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석영 형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키실 것은 우리 하나님 중국 내 우리 하나로드림의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엄마들이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김성애 자매님 두 자녀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드림의 모든 어린 생명을 주께서 아버지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악한 아버지 병건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투지도 못하도록 오지도 못하도록 주여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진침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 피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아버지 억울함과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드림 공동체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피곤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모든 아버지 이 두 무릎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서 강건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열심히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받게 하시고 주변이 잘 되고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와 하나로드림 우리 새롭게 선출된 리더들 신학 후보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보니까 신학 후보생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은 이탈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신학 공부하고 아니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하는데 평신도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아니 신학 후보생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 결심한 중에 이 한두 명이 꼭 이러시더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곤하면 아예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피곤하면 이번 학기 쉬고 다음에 하라고 제가 말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결단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보면 힘들면 리더한테 지금 내가 힘들어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고했는데 보고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신도하고 달라야 되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 주의 길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단이 있어야 돼. 무슨 결단? 내가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른 거하고 타협이 없으리라. 혹시 내가 여치 못해서 가야 되는 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실장하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이래서 내가 가야 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다음에 다른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간지 공중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 후보생들은 단단히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 신학 후보생들이 다 실장이 되고 팀장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장과 팀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숨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내 목숨 구해주셨으니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못 갑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선택한 길 담대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안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는 실정과 팀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024년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위해서 2024년을 위하여서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신학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무슨 일정이 있으면 하나님 보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신학 후보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의 앞에 나의 목숨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2024년 아버지의 실장과 팀장으로서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 얼마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우리 팀장님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연간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맨 앞장에서 주의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분들 주여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실장으로 아버지 섬기는 또 하나님 신학 후보생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과로 빛이 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동참한 하나님의 모든 귀한 권속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순간순간을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낮에는 구름기들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남편 잘한다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아멘.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우리도 오늘 여러분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를 아버지 새벽에 깨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며 우리를 좋아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주변을 치유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의 문제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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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